자, 오늘 이제 347회 지난번에 잠깐 했다 말았죠. 자, 감리교회 지난번에 감리교회도 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여러분 감리교회 하면 여기 보면은 메도디스트 처치라 했잖아요. 여러분 감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리. 여러분 건물을 짓고 할 때 그 전체적인 감독을 누가 합니까? 감리사가 해요. 근데 왜 감리교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이 사람들이 하도 엄격하니까. 그러니까 웨슬레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도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붙여진 게 감리교도예요. 감리교도.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감리교는 뭐 완전히 뭐 폭삭 무너졌죠. 오늘날에는 감리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감리교는 정통 교리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했어요. 상당히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리교에 대해서 결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이 말을 듣는 감리교도들이야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감리교는 일단 알미니안주의고 또 감리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유주의에 깊이 빠져 있고 또 자유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뭐 종교다원주의도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리교가 과거의 그 고전적 감리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장로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 체제를 세울 때 만든 게 이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보통 창시자 하면은 사실은 칼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교회의 원래 즉 사도 바울이 원래 교회의 그 정치를 말한 그 말씀에 의해서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조기 형태다, 정치 형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나드 같은 얇은 장로교 체제의 그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저 지금 서재 어딘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장로교가 왜 정확한 성경적 교회 정치 체제인지를 아주 잘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치리하는 장로, 또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좀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 독단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즉 평신도 대표 중에 경건하고 학식 있고 참 모든 면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것도 선출이에요. 선거예요. 목사가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지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장로교회 보면은 20이나 30이나 한 명씩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럴 수 장로로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장로가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참 그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가 되려면 돈만 많으면 돼요. 그냥 돈만 많으면 돼요. 돈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나오면 돼. 1년에 뭐 얼굴 한 서너 번 비춰도 상관없어요. 그죠? 돈만 많으면 돼. 무조건 돈만 많으면 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큰 문제라.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뭐 다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제가 이제까지도 봤지만 또 우리나라 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좋은 정말 옛날에 그 뭐 참 순수했던 그 좋은 교회들 그런 장로님들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도 좋은 진짜 신실하고 경건한 장로님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의 대표와 서로 교회를 민주적으로 그러면서 협의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는 장로교회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웃기는 게 순복음에도 장로가 있고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성결교회도 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은 진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쟤들이 장로가 뭔지는 알고
왜 그렇습니까? 장로하면 뭐 딱 이제 뭔가 어감이 교회에서 좀 어른이고 뭔가 대접받고 권위가, 그러니까 순복음에서도 순복음에 어떻게 장로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감리교는 권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예, 감리교에도 장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칼빈주의와 장로교 체제를 전혀 신학이나 그 체제를 안 받아들이는 교회가 장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뒤죽박죽이에요.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순복음에서 장로가 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 뭐 지난번에도 뭐 순복음교 장로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 아니 순복음에 무슨 장로가 있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체제에 맞게 그러니까 그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멋대로 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본격적으로 장로교가 크게 꽃을 피운 거는 스코틀랜드 낙스 자체가 스코틀랜드 전체를 장로교화 시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의 역사 같은 거 읽어보면 아주 피나는, 정말 아주 그냥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영국 국교와의 그 치열한 전쟁, 싸움, 투쟁 이런 걸 통해서 낙스가 장로교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장로교는 사실은 그렇게 세력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가장 많죠. 그러나 미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이 끼친 그 교단은 장로교파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의 장로교 주류들은 다 자유주의화된 그 교단이 있고, 극히 보수적인 일부 그 장로교회만 참 성경적 그 개혁주의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장로교회 분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65%예요. 65%. 그러니까 교회가 10개가 있으면 6개 내지 7개가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 2단 위장 간판 만들 때 장로교 간판을 이렇게 달잖아요. 장로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가 정말 너무 뭐 본질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참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여튼 그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 정치 체제라는 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1800년대 이 침례교회 뿌리는 사실 청교도입니다. 청교도고 비국교도지만 영국에서 이제 침례교회가 나타났고, 이 침례교회는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우리나라는 침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지 않은데 미국은 뭐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아주 뭐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그만큼 미국은 침례교회가 가장 발달된, 침례교회 정치 원리는 회중 정치예요.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된 그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적인 원리에서 운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 이제 오순절교회. 오순절교회는 그 밑에 그 456 그 각주에 나와 있지만은 오순절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고전적 오순절교회하고 신오순절교회예요. 이 두 가지로 꼭 나눠야 돼요. 자, 그러나 오늘날 오순절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다 신오순절교회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전적 오순절교회는 노선은 알미니아입니다. 역시 뭐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의 교훈을 먼저 중시하고 성령의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그래도 건전성이 있어요. 고전적 오순절교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막 발광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적어도 고전적 오순 알미니안주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경건한 예배와 또 열심 있는 전도와 기도, 사실 이 정도 선이에요.
이 정도 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언은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크게 막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오순절 교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신오순절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성령 운동, 방언 운동, 아주 은사 체험 운동, 아주 굉장히 뭐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체험주의적인 종교를 강조하는 그러한 오순절적인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게 그 신오순절. 그리고 신오순절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운동, WCC와 연합운동하는 이런 것을 아주 신오순절주의가 강조해요. 그다음에 이제 초영성주의, 영성운동, 그다음에 이제 성령운동, 그다음에 뭐 온갖 그 다양한 그 같은 영적 어떤 그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게 이 신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신오순절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뭐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마다 이 신오순절주의가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서 박수 치고 방언하고 어떤 성령 대망의 뭐 성령의 어떤 능력 체험 이거 다 신오순절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뭡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거기에다 또 뭡니까? 여기 잘 나와 있죠. 번영신학, 신념운동. 이게 다 파급이 된 거예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신오순절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기독교화된 무속이에요. 기독교화된 무속이란 기독교화된 무속. 그래서 여러분 신오순절주의화된 지금 장로교나 우리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 현상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 오순절을 기독교라고 여기면 안 돼요. 오순절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변질된 교회입니다. 변질된 교회. 근데 교회마다 어리석게도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뭐 교회를 어떤 크게 뭐 대형화하는 뭐 이런 형태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다 신오순절주의에 다 감염되어 있어요. 다 물들었다고 보면 돼요. 특히 강단에서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 같은 거, 성령 운동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교회들은 다 신오순절주의에 속한다고 보면은 아주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에밀 브루너의 책 교회의 오해. 에밀 브루너의 책은 지금 나와 있어요. 몇 달 전에 새로 번역이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에밀 브루너는 신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건데,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개신교가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해야 하는데 바로 초대교회 모습인 에클레시아의 모습. 그 에클레시아라고는 불러 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 받은 자의 모임이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브루너는 카톨릭 교회는 지나치게 조직적이고 제도적, 그다음에 여기서 빠졌지만 정치적 이 때문에 참다운 교회 모습을 볼 수 없다. 브루너가 그래도 카톨릭 교회를 그래도 잘 제대로 짚었습니다. 근데 개신교 역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브루너의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나 김양관 교수의 평가에서 엿볼 듯이 브루너가 지향하는 무용교회는 오히려 유형교의 기능과 목적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무교회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해요.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대표적으로 그 우찌무라 간조가 주장한 거죠. 그 밑에 각주에다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모이는 형태의 거를 반대해요.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라고 하는 건 형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 신천하면 돼. 더 이상 모여서 뭐 할 필요 없어. 이게 사실 무교회주의의 가장 그냥 제가 제일 그냥 간략하게 설명한 건데, 무교회주의는 이런 조직적, 형식적, 제도적 교회를 아주
반감이 심해요. 그런 교회는 문제가 많다. 그런 교회들은 너무나 결점도 많고 죽은 형식화된 신앙으로 교회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지금 무교회주의자들은 유형교회를 아주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다른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한 생각이고, 성경은 교회가 조직되고 형식화된 제도적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주장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직제를 세우잖아요. 디모데 서신에도 보면은,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7 집사를 뽑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보니까 뭐예요? 정확한 제도와 형식 또 직분을 세워서 교회가 외적 형태를 딱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무교회주의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무교회주의가 많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야 돼요. 그게 없었어야 돼 사실은.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딱 각자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선교하고 끝나버려야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 교회, 7 교회 보십시오. 그 다 교회 하나하나가 뭡니까? 제도와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이 무교회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이 유형교회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데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만 무용교회를 그만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본받아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무용교회는 목사와 같은 성경적 직분을 경시하거나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회들 중에서도 성직, 목회자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많이.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교회, 케이커교회, 형제교회, 그다음에 또 뭐야? 그 외 여러 예를 들면 아미시 집단 그런 종파들, 그런 소종파들도 목회자를 기능을 아예 부정해 버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우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잘못됐죠.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나 다로 넘어가 건전한 형태의 유형교회를 무너뜨리는 비성경적이고 기형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G12, 그다음에 셀 가정교회와 셀교회, 그다음에 이제 초교회 운동, 초교파 운동, 그러니까 파라처치. 파라처치가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CCC가 주로 이거 아주 주도적으로 하죠. 이들은 원래는 선교 단체인데 어느새 초교파 파라처치가 돼버렸어요. 자기들 자체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아주 월권을 한 거죠. 선교 단체는 어디까지나 선교 단체인데 자체 내 교회를 세워갖고 우리 초교파적인 어떤 그 교회 모습을 띄어요. 그다음에 가정교회나 셀교회, 지금 여기 각주에 다 나와 있지만은 셀교회 기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렇죠? 사실 셀이나 구역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구역을 셀로 전환하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그 어떤 내적 구성을 좀 한 거란 말이에요, 셀교회가. 그다음에 G12는 여기는 이거는 남미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남미에서 만들어서 지금 교회 어떤 그 시스템을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교회를 더 성경적인 교회로 만드는다기보다는 사실은 교회를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파편화. 교리를 무시하고 교회 정상적인 목회 제도직을 무시하고 성경적 교회 형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이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 지금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목장 제도가 특히 문제예요. 이 목장 제도를 보면은 일반 신자를 그 한 목장의 목자다, 소목자 한 거죠. 소목자 해가지고 수많은 셀로 이렇게 다 분산시켜서 각자 셀, 가정교회, 목장 이 세 가지가 막 서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는 바람직스러운 교회 형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합된 그런 하나의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된 모임이어야지 이 셀이나 G12나 이런 식으로 파편화된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하나의 연합된 것을 흐트려 버려요. 흐트려 버리고 진리의 하나됨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교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다음에 친교 위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친교 소그룹 중심으로 탁구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 가르치는 목회자를 무효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목자, 평신도 목자 개념해 가지고 그가 그 구역에 그 어떤 거기에 목사다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참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고 이따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우리 성도님 식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리가 이끄는 삶으로 저희들이 교리 공부하고 좀 은혜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교회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좀 긴밀하게 바르게 잘 이해하고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지거나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선민교회 우리 온 교우들이 열심히 교리 공부 잘해서 일평생 자기들의 신앙에 든든한 토대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